안녕하세요. 미드어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그 거룩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7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인생 가운데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예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힘으로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를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정말 그렇게 예수를 닮은 그 제자의 삶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싶은 그 욕망이, 그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와 제자들과의 만남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맨 요한복음 1장의 첫 부분은 그 예수님의 선제성,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과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생명과 빛이 나왔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계시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첫 부분에 나오고요. 그게 거의 요한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핵심인 그 어떤 그 기본이 이제 그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앞부분에 나왔던 그 핵심이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요한의 증거, 그 다음에 제자들, 예수님, 이 과정이 이렇게 차례대로 연결이 되는데, 그 예수와 제자들이 만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내용은 등장인물과 관련해서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43절에서 44절은 예수와 빌립과의 만남을 다룹니다. 그리고 앞부분과는 달리 이번에는 앞부분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예수가 빌립을 찾아갑니다.
간다기보다는 가다가 만나시죠. 그런데 그게 우연히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의도를 갖고 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나가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절부터 51절은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와 나다나엘의 그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구약에 의하면 구원의 문을 여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구약에는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갈릴리 출신이나 나사렛 출신의 메시아 예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의심과 질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이러한 관점을,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관점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튿날로 시간 배경이 바뀝니다.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고 그 다음에 다음 날로 이제 시간의 배경이 바뀌고 이제는 요한이 이제 이 이야기의 초점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요한이 완전히 빠지고 예수와 제자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우연 같지만 굉장히 의도적인 그런 여지가 있다 라고 많은 그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를 따르라는 부름을 처음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와 보라라고 명령하시고 빌립에게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이 좀 상충하는 듯한 그 기록이 좀 다른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서로 보완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지 않는 빌립의 부르심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죠. 이게 선후 관계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복음서는 빌립의 부르심을 얘기하지 않았고 요한복음은 이 빌립의 부르심에 대한 정보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여기는 빌립을 그냥 부르셔 나를 따르라 라는 이야기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다 라는 표현만 있고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의 믿음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만 나다나엘을 찾아서 메시아를 찾았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을 받고 가서 보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빌립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다나엘을 찾아 예수를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빌립과 친분이 있었던 듯합니다. 빌립은 예수를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로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에 부합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자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는 어쩌면 전부터 예수를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정보가 조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하기에 나사렛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어떻게 이 모순을 해결하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았을까요? 나를 따르라는 명령만으로는 부족하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듣자마자 이 메시아인데 나사렛 출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이 서로 이렇게 컴패러블한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분명히 단순히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빌립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계시되고 드러나는 것을 빌립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빌립 안에서 통합이 돼서 고백으로 나타난 거죠. 그 어떤 과정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에게 와서 이렇게 모세 율법에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 서로 상충하는 이 한 가지 문장을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지 못하고 아직 그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지 못한 예수를 따르지 않는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라고 합니다. 똑같죠. 아마 빌립이 겪었던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율법이 말했다. 라고 하자 빌립은 와서 보라고 합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예수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빌립은 자신의 경험을 자신이 어떻게 그 모순을 해결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대신에 와서 보라고 예수님에게로 데려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게 되기 전에 다 와서 보고 거하게 됩니다. 어쩌면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보여주는 것이죠.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삶으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어쩔 때는 이야기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를 경험했다. 신학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예수를 메시아로 경험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나다나엘은 와서 보라라는 빌립의 초청에 순수히 응하고 그를 따라 예수에게로 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나? 라고 그 복음을 거부하였지만 또 와서 보라는 빌립의 초청에 순순히 응하고 그를 따라 예수에게로 갑니다.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나다나엘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나라는 이 반응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과 다른 것을 접했을 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이론과 다른 것을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다른 것을 접했을 때 하게 되는 반응입니다. 나다나엘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냐?
선한 것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는 기존의 믿음, 기존의 신앙, 기존의 경험 지식과 반대된 나사렛 예수라는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나? 우리의 기존의 문화와 인식의 기준에 벗어난 것을 만났을 때 하게 되는 일반적인 반응이 이것입니다. 거부 반응. 내가 배운 것과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의지하는 것에 비추어 여기에 좋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저항이 없이는 사실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항이 없이 그냥 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가 없죠. 또 이 새로운 것이 기존의 보수적인 틀을, 기존에 있던 어떤 그 보수적인 틀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 보수적인 틀을 깨고 거기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이 질문, 이 언급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나라는 이 질문은 그 긴장을 나타내주죠. 야, 그건 내가 처음 듣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 내가 배운 선지서와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과는 다른데? 라는 그 긴장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것만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척하는 것. 빌립, 네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 그거는 말도 꺼내지 말어. 그러면 그 긴장은 사라집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죠. 아니면 자신의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만을 강조하는 것.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나빠. 이건 예배가 아니야. 이건 말씀이 아니야. 저렇게 하는 것이 예배고 이런 모양으로 하는 것이 참 말씀이야. 대부분의 이단이나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전통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이 새로운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 교만함으로 가득 찼죠. 그렇게 하면 또 긴장이 해소가 됩니다. 나다나엘은 새로운 것에 대한 적절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불신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의한다는 것이죠. 진짜일까?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빌립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저기에는 뭔가 새롭고 진실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일까? 라는 그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불신이 아니라. 그리고 적절히 열린 태도를 보입니다. 와서 보라는 빌립의 초청을 거부하지 않고 그렇다면 가서 확인해 보자 라며 그를 따라 예수에게로 가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보고 그와 함께 거함으로 새로움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신앙과 통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이것이 새롭고 능력이 있고 옳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면 깨지는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새로운 신앙으로 통합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새롭게 말하시고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내일을 향해 열려 있는 것. 지금의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에 이렇게 그것을 붙들고 있지만 항상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것에 열려 있는 것. 이러한 태도가 나다나엘과 같은 태도가 필요한 거죠. 이것은 항상 성장에 열려 있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고착되고 굳어진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믿음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는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전통을 거부하는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열려있고 내 믿음을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에 열려있는 사람들은 간사한 것이 없는, 속임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자신의 신앙에,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만이, 새로운 것들에 진실한 사람만이 이렇게 열린 태도를 가질 수 있죠. 어떤 다른 의도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찾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지금 이 가운데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럼 좀 알아보자라고 말하는 그 마음. 그렇기에 나다나엘이 예수에게로 올 때 예수님이 이미 그를 알아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나다나엘은 그 메시아가 누군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참 구원을 베풀 사람이 누군지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초청에 따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예수님이 그를 보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를 보러 왔습니다.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예수님이 그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부르기도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에게는 기도하고 묵상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로서 메시아를 찾고 구하고 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메시아와 구원에 대한 그 갈급함을 보았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메시아를 찾고 구하고 정말 구원을 갈망할 때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걸 보았구나. 기도를 들었구나.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와서 보았죠. 또 보여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을 보았음을 알고 하나님이 거하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볼 것이 이제 끝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를, 더 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요한복음의 이후는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7가지 표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에 본다라는 14절의 말씀과도 맥락이 같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다나엘은 그렇게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최고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인자다, 그냥 사람이다. 물론 다니엘서나 다른 데서는 인자가 그 메시아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 쓰입니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는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렇게 영광된 그런 명칭에 비한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정체성, 그저 인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자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이제 이런 모든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보고 거하고 따릅니다. 이게 이 제자들의 부르심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죠. 예수님은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계시하는 분이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 안에 거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미더 얻으슨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하루하루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대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를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수많은 사람들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내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정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를 닮은 삶,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그렇게 정말 우리가 제자로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다나엘이 정말 의심이 있었지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를 보기를 원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변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따뜻해질 수 있도록,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